주변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에 속을 수가 있어? 뻔하잖아. 나 같으면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야, 나는 속을 줄 몰랐어. 그거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이럴 줄 몰랐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그분들은 이제 속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매니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 안에서 피해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제 이름으로 카톡이나 문자가 오면 그냥 차단해 버리세요. 갑자기 저 권호수 목사인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자가 오면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욕을 한 바가지 보내고 차단하고 꺼져! 이런 말씀은 안 되죠. 하여튼 차단하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노가다라도 하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 있으면 차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결국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들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계획해서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들통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것을 보면 학창시절에 한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박연진과 그 친구들이 나오게 되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괴롭혀요. 그러다 그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끼리 입을 맞추면 아무 문제 없어. 증거만 없애면 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죠. 친구를 죽이고 난 후에 친구를 죽였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주인공 송혜교가 나타나서 그 사건을 다수면 위로 드러내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가해자들은 완벽하게 그 범죄를 숨겼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그 벌을 받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고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는 거짓말을 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죽였다라고 입을 맞추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야곱의 연약한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야곱의 모습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리고 야곱이 행했던 것들이 여전히 그 가족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자식들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멀리 양떼를 이끌고 멀리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텐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형들의 텐트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상황인 겁니다. 앞전에 야곱이 아버지 텐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형 에서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요셉의 형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텐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걸리지 않은 상태로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워요. 완전한 범죄를 꿈꾸며 형제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했을까? 같은 형제인데 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고, 이 편애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야곱은 아내에 대한 편애가 심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부인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어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갑자기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죠. 레아는 아버지가 그 잠자리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라헬도 야곱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과 레아가 서로 짜고서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야곱과 그의 엄마 사라가 함께 손을 잡고 에서를 속인 것처럼 삼촌 라반이 레아와 손을 잡고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레아를 라헬보다 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자기를 속인 자가 되어버리니까 레아를 라헬보다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애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무엇을 하냐면 들판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한 합판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다 줘요. 이 합판채라는 것은 여러 말들이 있지만 체험 효과가 있고 또 여성을 임신하는데 도와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엄마가 아빠와 이 잠자리를 갖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합판채를 가져다가 유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고 아이를 임신하여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판채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라헬이 보고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언니 레아에게 달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서 달라고 하냐면, 내가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언니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라헬이 언니 레알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라헬보다 뒤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맨 앞줄에는 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먼저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혹시나 죽이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죽일 때 라헬과 요셉은 그 사이에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종과 레아와 종들,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방패막으로 세운 거죠. 이것을 본 자식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애가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왔어요. 야곱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 나머지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을 엄청나게 편애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왔을 때 에서가 그때 레아와 비라와 실바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맨 앞에 방패막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루벤과 밑에 있던 레위와 시몬들은 이미 청년이에요. 이미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차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라는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요, 세겜 족속의 그 마을에 놀러 갔다 강간을 당해요.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딱히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몬이 아버지 야곱에게 화를 내요. 아니, 우리 여동생이 창녀 취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야곱이 약속의 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편애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 딸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할 리만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또 하나 편애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채색 옷 사건. 야곱이 요셉에 매면 채색 옷을 입히는데, 당시 이 염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는 옷은 굉장히 비쌌고 그 옷의 형태도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제 여성분들이 뭐 명품을 제가 잘 몰라서 샤넬이나 뭐가 있죠? 저희 때는 뭐 유주드나 뭐 이런 거, 마르테 프랑스 저버드 이런 거가 저한테 명품이었는데, 어쨌든 뭐 샤넬 원피스, 트위드라고 하나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주방 봉사를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채색 옷 같은 것, 채색 옷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인 거죠. 그런데 형들에게는 그런 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는 그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요셉은 지금 대놓고, 야곱은 대놓고 요셉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라 관리자로 살아가야 하고 너희는 종의 아들이니까 종처럼 요셉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대놓고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자기는 높은 곳에 있고 형과 부모님은 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서 패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갑자기 와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관리자의 옷을 입고 와서 갑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37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기서 보면 되게 착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청유형처럼 보여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명령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요셉이 관리자 옷을 입고 와서 형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가 관리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높은 곳에 있고 부모님과 형들은 자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군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군대 이야기하면 이제 자대에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등병이 자대 내무실 들어갔는데 최고참 병장이랑 어릴 때부터 엄청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과 바로 친구이니까 말을 튼 거죠. 그리고 내무실에서 병장과 함께 엄청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등병인데 내무실 청소도 안 하고 병장은 PX 다니고 이등병이 갈 수 없는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병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이등병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이등병이 자기가 진짜 병장인 줄 아는 거예요. 일병과 상병을 보고도 경례 안 하고 간등성명도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병장과 함께 했을 때 상병과 일병에게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자 일병 상병 다 들어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갑자기 내가 특진을 해서 중사가 되었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병 상병이었으면 어처구니가 없겠죠.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상시에 아버지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만약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딱 그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만 형들이 있는 곳으로 온 거죠. 그러니 이들 생각에는 저 꿈쟁이 요셉, 저 재수없는 요셉, 저 건방진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지거든요. 근데 당시에 구덩이는요 그냥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물이 없는 우물은요 죽음을 상징했어요. 거기에 던진 것은 죽여버린 거와 똑같은 거고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공동체에서 당시에 쫓겨나는 건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늑대가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 쫓아낸다는 것은 죽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형들은 실제로 요셉을 죽여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일에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삶을 시작했고 삶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것은 20년 동안 자기가 거짓말을 당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바뀌어졌지만 편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사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식에 대해서도, 자신도 그렇게 편애하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도 편애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편애를 해요. 그리고 그 편애는
결국 또 다른 편애를 낳게 되고 결국 야곱에게서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사건과 연결이 돼요. 자식의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을 잃게 되죠. 근데 이런 삶이요,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죄는 죄를 낳고 편애는 편애를 낳고 그로 인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셔서 다른 일을 해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냥 만약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면 해를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 편애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계속 받아온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요셉을 잃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해요. 모든 삶이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인과응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인과응보적 삶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은 교육받으며 군사훈련 받으며 살았지만 자기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힘과 권력이 생기자 다른 왕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었죠. 자신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요. 남편이 없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 여성을 왕실로 불러다가 성관계를 맺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왕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왕실로 불러서 성욕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자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서 임신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 상태에서 성욕이 올라오자 다윗은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이 그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쫓아내버려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 싶다 해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로 삼지 않고 내쫓아버려요. 보내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냐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봐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 자신의 여동생이 욕보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딱히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가 도망치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한낮에 아버지의 부인을 데려다가 성관계를 맺어요. 다윗이 했던 것들이 그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죄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편애는 편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감으로 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옥하는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보통 어떤 사람들의 이 일대기를 다룬 책을 잘 보지 않는데 2월에 오셨던 이정교 목사님이 그 책을 페이스북에서 읽고서 이게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담임 목회 되면서는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웬만하면 볼지 않으려고 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재밌다고 하니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되게 객관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엄청 부흥시켰고 이런 좋은 얘기만 쓰인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연약한 부분들 객관적으로 쓴 거죠. 치부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받았던
사모님이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받았던 상처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아내한테 그래야겠어. 너무 화가 난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물론 당시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애 돌보기 싫어서 목회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셋 낳고 부인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 애는 어떻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도 없는지 가기 전날 밤까지 신방한다고 밤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미국을 가버린 거죠. 그 3년 4년의 시간 동안 이 사모님은 자기 친정으로 가서 그 애 셋을 혼자서 키우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나도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반성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 뭐 그런 나도 그런 사람을 살인 것 같다라고 이제 돌아보긴 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한국 교회에서 손꼽힐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목사님인데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똑같구나. 나와 똑같고 그리고 똑같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구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에 부르지만 우리도 그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똑같거든요. 우리도 상처 주고 상처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왜 이렇게 뚱뚱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일들 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라 부르는 그들과 믿는 사람이 부르는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상처를 주고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모든 인류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니까. 근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줘요. 새롭게 선택받은 노아도 방주 사건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낮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배신합니다.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엔 하나님마저 배신하는 그런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이에요. 성공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이스라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런데 그런 실패한 인간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끝났어요. 지금에 있는 이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포기했어요.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으로는 그 죄의 세사를 끊을 수 없고, 인간으로는 그 고통을 끊을 수 없고, 인간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세요. 죄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요. 베드로가 눈앞에서 저주하거든요. 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당하는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영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행하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육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고 이제 음부에 내려가서 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셨기에, 이겨내셨기에, 벗어나셨기에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옆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 돼지 얘기는 아니에요.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끝나고 그것을 강당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뭐 약도 팔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 전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못하죠. 애들은 가 하면서 앞에 사람이 서 있어서 들어오지 마, 가 올려면 엄마랑 같이 와, 아빠랑 같이 와 라고 해서 어린아이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강당의 주인인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가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잖아요. 그 건물의 주인이니까 엄마와 아빠와 함께 들어가면 건물주가 가기 때문에 무사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모님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이름을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니까, 우리 엄마가 건물주니까 우리 엄마 이름을 대고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앞을 지키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라는데요, 엄마가 가서 구경하고 와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을 대면 저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권한,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가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권한을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그 권한이 우리에게 발동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승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감사함을 얻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을 얻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서 날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에서로부터 벗어났고 거짓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연약함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자녀들에게 내려가 자녀들은 고통받고 상처받았고 이것은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야곱에게 상처를 주는,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돌아왔죠. 돌고 돌아서 야곱에게 왔고 야곱은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든 삶을 살았죠. 우리도 야곱처럼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승리하신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도 그 평안을 줄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들 모두가, 심지어 그것이 죄로 인해 발생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